2015년이 지나가고 오늘 한반도 복음방송 신년 물론 토요 스텝 예배입니다만 신년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나의 혼례, 혼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를 도약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를 도약으로 우리가 참 보수적인 면이 참 많죠. 사람들이 그래서 개혁 보수 이런 단어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단도 보수 교단이다 개혁 교단이다 이렇게 나눠지듯이 정치도 보수파 개혁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이 말씀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가나 혼인잔치의 모든 잔치 손님들한테 먹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그런 어떤 기적, 이 변화된 기적,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이 오늘 신년 예배의 설교 주제는 변화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한 단어 하면 변화입니다. 변해야 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 자신도 내 마음도 변화시켜서 형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 환경은 자꾸 이렇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게 자기 중심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주관을 내세우면서 다른 환경들은 자꾸 변화하기를 이렇게 바라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주변의 환경을 불구하고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자기가 변함이 없이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전진이고 발전이고 도약이고 이런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혼과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사실은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 몸의 안식, 육체의 안식 때문에 기쁨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또 돈을 마음대로 쓰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육체의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기쁨을 취해야 됩니다. 그 영적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활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기 활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활동을 잘 바꾸지는 못해요. 고정관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 그 옛것을 숭산하고 옛것을 갖다가 받고 새 것을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꾸 이게 순환하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일일유일신 이런 말도 있는데, 왜냐하면 나날이 변해야 되고 나날이 새로운 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 자기의 자신, 마인드, 마음 이런 것을 자꾸 바꿔서 변화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우리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예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받아들이고 이 영혼이나 정신이 변화하고 기본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국은 오늘 이 예배의 성패를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성공하려면 예배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의 전달력이 사실 떨어지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저도 뭐 예배의 전달이 상당히 좋다고 자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가 성공을 하려면 메시지가 정확해야 되고, 정확한 메시지가 듣는 사람,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또 이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성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압복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와서 야곱의 믿음에 아예 질려버렸잖아요. 그냥 질려버려서 야곱은 끝까지 축복받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절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혼자 우리 한반도 복음방송의 2016년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정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가자 세계로. 앞에는 가자 세계로. 세우자 HEB 방송. 간단하면서 아주 간결한 몇 자를 정리해서 가자 세계로. 뭐냐? 우리는 이 복음은 우리 이 자리, 이 나라, 이 땅에만 문제가 아니고 세계 5대양 6대륙을 다 복음을 전파해서 아멘. 다른 이단교, 이질 집단을 다 퇴치시키고 기독교들이 종교가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자 세계로. 가자 세계로에는 우리가 미디어 시대에 방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매체를 다루는 방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세우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우자. 선교사도 세우고 우리가 지사도 세우고 곳곳마다 전파의 기지도 세우고 전도의 스테이션도 세워서 우리가 세계 복음 안에 앞에 선봉서는 HEB 한반도 방송이 되자고 제가 이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자 세계로. 가자 세계로. 세우자 HEB 방송. 세우자 HEB 방송으로. 예, 역시 우렁차네요. 여기 계신 목회자님들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2016년이 승승장구하는 그 한 해가 될 걸로 믿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아까도 야곱이 그 압복강에서 예배드려서 끝까지 축복받을 때 손을 안 놨잖아요. 우리는 축복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뭐 강도질을 하든지 뭐 훔치든지 축복은 놓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놔도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새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꼭 지키고 항상 간직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1년 내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착하다고 축복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하나님 안에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항상 추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그런 것을 가져야지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만 산다? 그러면 축복을 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이 축복을 또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자기의 중임을 완수하면서 조금 나쁘지만 그분들이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2015년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지만 2015년보다 2016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밀착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나이가 뭐 40, 50, 60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지만은 금년 2016년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정말로 예수님 나이가 정말로 나이입니다. 2016년이 AD BC잖아요. 기원전은 BC고 AD는 기원 후죠. BC는 기원전이고 AD는 기원 후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 죽고 살았으면 그 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지금 또 이 순간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네. 제 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이가 정말 중요하다. 2016세에 예수님 내 속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새해에는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해야 되죠. 1년 동안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1년 동안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연초가 되면 제 수첩에, 작은 수첩에 금년의 목표를 1월 1일 항상 씁니다. 가끔 쓰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뭘 하겠다보다는 목표를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아침 저는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나올 때 내가 금년도 목표는 이거였구나. 이걸 달성해야지. 이게 필요해. 그리고 수첩에다 항상 제일 첫 페이지에 금년의 목표가 뭐라고 적어놓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적는 거하고 안 적는 거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 아무것도 안 적으면 다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더라도 비망록을 이렇게 조금씩 적어서 중요한 워드를 안고 가야 다시 그것을 회상, 리마인드 시켜서 우리가 좋은 말씀이 뭐였더라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해서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완매입니다. 완매. 완매에 돼갖고 반복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반복은 투웨이가 돼야 왔다 갔다 이렇게 리피트 돼서 반복을 해야 이게 내 것이 되는데 한번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정하고 기록해놓고 붙여놓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술, 담배 다 안 하고 그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남자들 특히 담배를 끊어보겠다. 새해는 담배를 끊겠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말들이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담배를 끊어지나요? 3일만 되면 다시 피우더라고. 3일만. 옆에 누가 피우면 아이고 못 참아갖고 3일 참합니다. 3일 참아. 3일을 못 가서. 마찬가지. 술도 이렇게 안 먹다가 금년에는 술을 안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며칠 가. 근데 어떤 자리가 밥 먹다가 다른 사람이 술을 권하면 나 안 먹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심삼일이란 말인데 굳혀놓고 3일 지나면 전부 도로라기 이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불교는 도로라기 타버리는데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가 말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쪽 용어도 쓰고 저쪽 용어도 쓰는데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정해진 목표를 해놓고 열심히 그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연초 설교니까 항상 징기스칸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는데 위대한 인물이 전진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유프런티어 그러니까 개발 앞으로 전진하면서 모든 걸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방송도
계속 개척해 갑니다. 예, 이 영역을 이 지역에서 또 저 지역으로, 저 지역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온 세계로 이렇게 가는 방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목표와 준비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내려다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와 이런 예정을 잘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국 땅에서 그 왕자로 태어났죠. 왕자로 태어난 건 아니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생활하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그 동족인 유대인이 노동장에서 매맞고 이런 것을 못 받았고 애국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 모세가 그 애국 사람을 죽인 그 자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잘했다는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과정을 40년을 지내면서 자기는 다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그쪽에서 결혼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그 목동을 하면서 40년을 그 어려운 40년을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 외에 하나님은 또 이 불러서 이렇게 그게 뭐냐? 변화된 거죠. 이 하늘과 같이 높은 그 왕족의 그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동으로 또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든 것이 그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무쌍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다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하려면 우리 자신, 우리 몸을 완전히 용해를 해야 돼요. 녹여서 우리가 용광로에서 녹인 녹물처럼 이렇게 녹여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로 쓰십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무기를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기로 써서 다시 재생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그게 영광입니까? 정말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무기, 도구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게 정말 여기 이제 한반도 복음방송 우리 오늘 방송 스텝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도 있고 또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무기로 쓰입니다. 무기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역할 포지션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또 카메라를 만지는 분은 그 포지션, 또 매니지먼트하는 관리는 관리 포지션, 찬양하는 분 찬양 포지션, 또 뭐 기자는 기자 포지션, 또 지사는 지사 포지션, 국장의 포지션, 모든 포지션 그건 하나의 명칭이 불과하지 하나님의 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높낮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높낮이가 있어 보이는 것이 보이지만 절대 높낮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도구로서 활용할 적에 우리는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가니까 나이가 먹잖아요. 저도 몇 살이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제가 여기 위에 프랑카드 저 얼굴이 프랑카드 얼굴이 저 얼굴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지금 보니까 뭐 아직 결혼해도 될 듯한 그런 얼굴인데 제가 이렇게 또 변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게 세월이 간다는 게 그만큼 육체적으로 봐서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가 비록 육체적인 가치는 상실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 정신은 항상 20대처럼 활동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 개척이란 뭐냐? 우리의 복음 시장을 개척합니다. 우리가 전도 시장을 개척하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들고 우리 기독교 이 문화가 온 국가와 온 누리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가 늙어간다고 해서 서럽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그 양로원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렸는데 다 80 후반, 90 초반 이런 할머니들이 참 많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가 다 손을 잡고 내가 건강하세요. 새해는 참 건강하시고 또 다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노인 어르신이라서 참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나이가 들기나 어리거나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역할, 임무를 항상 갖고 불철주와 복음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 젊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 얼굴에도 점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서기가 좀 어렵다, 불편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이 노인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보다 젊은 사람이 처져 있는 사람이 참 많고 그거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육체적으로 보면은 코가 삐뚤어지고 입이 이쁘지 않아도 얼굴이 이쁘지 않아도 그 젊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음은 그건 인정해요. 그렇다고 젊음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으니까 마음을 정케하고 항상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새해는 복음 현장에서 뛰겠다, 움직이겠다, 활동하겠다는 그런 자신감 있으면 I can do it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이 세계로 진출하고 온 누리를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목동 생활을 했죠. 그 전에 40년 동안 왕자 생활도 했고, 이런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서 그 애국 땅에서 나오는, 그리고 광야를 헤매서 그것을 찾아서 유대의 원래 땅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은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그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물로 포도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실은 내년에는 변화를 바탕으로 도약을 합시다. 변화를 바탕으로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우리 또 성경에 또 그런 또 성인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국회이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불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주세요. 그러니까 2015년과 같은 마음을 좀 털어버리고 2016년에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 사실 작년에도 쉽지 않았죠. 어렵죠. 새해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또 펼쳐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물질을 항상 이렇게 주시고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천국 문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2015년보다는 2016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한 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뭐 여기 포도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포도주는 새 포도주가 아무래도 낫겠죠. 근데 묵으면 또 좋다는 뭐 말씀 몇 년산 뭐 이 술이 보면 이렇게 뭐 3년산, 5년산, 7년산 뭐 오래된 거는 비싸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낫다. 하나님이 새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쳐다보고 새로운 믿음으로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녹여서 내 자신을 녹여서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새 것, 도구를 쓸 수 있는 새 것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복락을 이제 누리고 사는 분들이 많죠. 돈이 많으면 복락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 돈이 많으면 다른 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세상 하나님은 다 골고라죠. 돈 많으면 자식 복이 없고, 자식이 많으면 돈이 또 어렵고, 이렇게 이 평균하면은 평균 점수 내면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 좋으면 하나 빠지게 돼요. 조물주 우리 하나님은 어느 걸 다 좋게 만들어 놓진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뭐 재벌 어느 재벌을 얘기하게 재벌이 또 뭐 같이 사는 분하고 또 맞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여자가 생겨서 언론에 막 발표하는 걸 봤어요. 아, 이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구나. 결혼해서 애기들 다 낳아서 다 성장했는데도 행복하지 않구나. 그 나름대로의 추구해야 될 행복이 또 있구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어. 근데 상담이 잘 안 됐어. 아내라는 여자가 있으면 남편에게 상담도 잘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구나.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도저히 이혼이 안 되니까 바탕에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바탕에 까는 발표문을 세계일보에 갖다 뿌려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유수화되고 온 언론 매체들이 그 사람 기사하는데 아주 장안이 좀 뜨거웠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재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관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죠. 그래서 돈이 행복의 다는 아니구나. 사람 마음을 돈으로 채울 수는 없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을 계속 갖고 간다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지. 사람은 항상 간사하기 짝이 저도 똑같아요. 저도 완벽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나가는 시간 동안 제 철학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느 날 그 여자 목사님이 사랑은 날아다닌다. 사랑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3차원에서 사랑은 날아다닌다. 무릎을 제가 딱 쳤어요. 사랑을 물로 흐르는 옛날 이야기구나. 사랑은 지금 공중에서 이쪽에 앉았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에서 이쪽 갔다가 변화무 상황에 날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제가 느꼈어요. 맞구나. 사랑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날아다니고 있구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요즘은 이혼이 그렇게 뭐 죄도 아니고 죽일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혼이 다반사화돼갖고 초등학교 가면은 이혼한 가정이 3분의 1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통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제가 한 5, 6년 전에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사에 납품 8기에서 갔는데 미국의 교민사회는 재혼은 기본이고 사모니 상당수가 있더라. 재혼은 기본이다. 재혼. 그래서 살고 헤어지고 살고 헤어지면 수명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수명하고도 한 20년 정도 살면은 과거에는 60살이었을 때는 결혼을 해서 20년 내지 회갑을 지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20에 하면 60에 죽거나 60 전에 죽거나 그 뒤에 죽거나 하니까 한 30년 내지 35년 살다가 죽고 이러는데 그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수명이 80세 넘어가고 90에 가까우니까 한 사람하고 40년씩 살고 50년씩 살고 이래 되니까 지루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그게 뭐 헤어지든지 같이 살든지 하나님 앞에 살면은 그것이 천국 속에 산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세속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가슴도 아프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다 복락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2016년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환경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